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변화무쌍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 전, 50년 전에는 내가 부잣집 마름으로 들어가면 평생 삶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여름에 태양이 장렬하고 비가 좀 많이 내려주면 가을에 풍년은 약속이 된 것입니다. 일상의 삶이 예측 가능했습니다. 오늘의 시대는 다릅니다. 한국이 낳은 유명한 기업, 이제 세계적인 기업이 됐지 않습니까? 삼성의 총수도 10년 후 나의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10년 후 우리 알 수 없지요. 전 세계 경제가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외부의 어떤 사건 때문에 우리 인생의 항로에 거대한 광풍, 폭풍, 태풍, 쓰나미가 몰려올 수 있습니다. 내가 착실하게 사업을 경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연쇄부도의 위기에 몰릴 수 있습니다. 불치의 병이 덮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기치 못한 인생의 광풍이 몰아닥칠 때 우리는 당황하고 공포에 휩싸입니다. 때로 절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하였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휴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리 호수 저편 동편에 가서 조용히 함께 기도하고 안식을 누리고 이제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곤히 잠이 드셨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37절을 주목해 보세요. 큰 무엇이 일어났다고요?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갈레 광풍이에요. 메갈레. 이 메갈레라는 단어가 메가톤이라는 의미예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거대한 광풍, 예기치 못한 광풍, 과거에 쉽게 볼 수 없었던 거대한 광풍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배전을 때렸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한번 어떤 광풍 때문에 공포심에 휩싸이면, 이 공포심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인간의 판단이 마비가 됩니다. 공포심이 그 인생 전체를 사로잡습니다. 인생이 얼어붙는 것입니다. 요즘 이 젊은이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마음 깊이 불안의식이 있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드디어 직장을 잡았습니다. 직장을 잡기까지 과연 내가 원하는 직장을 잡을 수 있을까? 요즘은 이게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신입사원 대기업 초봉을 물어보니까 나보다 많아. 뭐 놀랄 일은 아니에요. 그만큼 한국의 기업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유사한 실력을 가지고 대기업에 못 들어가고 2년, 3년 준비하다가 중소기업에 들어갔더니 친구보다 월급이 반절도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불안감을 가져옵니까? 그래서 겨우 직장을 잡았는데 호랑이 상사 때문에 불안합니다. 내가 얼마나 버틸까? 야근에 야근, 주말 출근. 그래서 그만두고 싶어요. 마누라 얼굴을 딱 보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이 심정을 아십니까? 그래서 젊은이들 유머 시리즈에 무서워 시리즈, 공포 시리즈가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누가 공포의 대상인가? 무섭나? 나가 공포의 대상이요. 내가 나를 모르겠어요. 무섭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대가 공포의 대상이네. 무서워 유, 당신이 공포의 대상이야. 남자는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공포의 대상이에요. 걸이
그래서 아이고 무서운 걸 어떻게 살아? 걸걸 외친다고요. 여성은 어떻지요? 남자가 김군이 공포의 대상이에요. 무섭군 김군.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공포지요. 데이 바이 데이가 공포예요. 그래서 데이 무섭데이 외치게 된단 말이지요. 이렇게 보면 세상에 무섭지 않은 게 없네. 다 무서워요. 다 무섭다. 다 무섭다.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해 놓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햇빛이 들어오라고 천정을 한쪽을 열어놨거든요. 그 위에가 화단이에요. 그리고 이쪽 위에가 화단이고, 여러분 화단은 지상에서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리 방수를 세게 해도 물이 쌓여 있으면 폭우가 가지고 물을 머금으면 물은 반드시 약한 데를 뚫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쪽 화단은 다 걷어내고 다시 2차 방수를 했어요. 그래도 또 물이 들어와요. 그래서 건축 6년을 했는데도 올해도 또 물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마지막 방책이 있습니다. 동일한 현상이 죽전에도 있었거든요. 마지막 방책이 뭐냐? 그래서 더 이상 방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2005년도 죽전 입당하고 2년 동안 방수 문제로 골머리를 앓다가 더 이상 하지 말자. 물이 뚝뚝 떨어지면 거기에 큰 바가지를 씌워놔요. 천정 위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서 호수를 담아가지고 이 지하에 4군데 유수구가 있는데 그것에 딱 내려놓은 뒤로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이게 마지막 방법이죠. 마지막 방법은 세이빙 해두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또 우리 건축에 관계된 우리 교우들, 여름철에 밤 11시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무섭지. 비가 무서워요.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왜 웃지? 여러분, 이 공포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각종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가정의 광풍, 민족의 광풍, 직장 상사의 광풍, 부도 위기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가 호수 저편 안전지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언제든지 유비무환의 자세가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유비무환. 우리가 충분히 예측하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사실은 인생의 광풍이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철저히 성수주의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겨왔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인생의 광풍을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어부라는 직업을 떠났습니다. 세무사장으로서 상당한 연봉을 갖고 일했던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무사장 직위를 팽개쳐 두고 자녀들을 마누라한테 맡겨놓고 24시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정도 헌신을 했으면 하나님께서 제자들 생애 속에 인생의 광풍을 막아주셔야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과 죽음을 가르는 이 엄청난 메가톤급 광풍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광풍이 몰아닥치는 상황 속에서 삶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무셔야만 했을까요? 사실은 이 고난의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어떻게 우리를 테스트하십니까? 경제적인 풍랑을 통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인격과 그 삶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 관계 고통으로 밤새 잠 못 자는 시련을 겪으면서 주님께서 그 신앙을 테스트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무너지는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가 1997년도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왕성하게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그리고서 드디어 8개월 만에 작은 예배당을 은행에 빚을 내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1997년도가 어떤 해인지 아셔요? IMF 광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은행 이자가 2배, 4배로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IMF 광풍이 지나고 나서 3년, 5년 지난 후에 보니까 놀랍게도 기성세대들, 그 당시 50이 넘은 세력들, 6.25를 겪고 4.19를 겪고 5.16을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겪었던 어르신들은 이 IMF 파고를 내피 근급 전략하면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30대, 40대 기업을 일구던 친구들은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산전수전의 시련이 필요한가? 우리는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강한 용기와 인내와 견고한 내적 성품을 하나님께서 장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를 만나보면 깜짝깜짝 놀라시지요? 모르는 것이 없어요. 모르는 것 빼놓고 다 알아요. 정보통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유능해요. 똑소리나는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무엇이 부족한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내는 강한 야성이 없는 거예요. 야성. 이런 고난 저런 고난 산전수전을 겪어내는 견고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상사가 눈 한 번만 흘겨도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는 이 연약한 심령 때문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 파도를 주실 때 우리가 견고한 성품과 고난을 이기는 야성과 참된 용기를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북방에 전면에 2760m의 거대한 헤르몬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 산은 사시사철 눈으로 덮여있는 산이었습니다. 이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좁은 협곡을 타고 내려와 갈릴리 호수, 이 아열대성 기후의 따뜻한 갈릴리 호수로 이 찬 눈이 녹아서 들어갈 때 광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격한 풍랑이 일어납니다. 찬 공기와 찬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면서 거대한 광풍이 몰아닥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광풍과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말씀하셔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직장생활을 하면 웬만하면 견디도록 도와주세요. 견뎌내야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느 곳에나 환난이 있고 광풍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곳이 쉬운 듯해서 어려운 듯해서 저곳이 쉬운가 해서 메뚜기같이 뛰고 또 뛰고 또 뛰어봐요. 평생 뛰다가 말지. 한 곳에 안착해서 뿌리가 내릴 때까지 깊이 천착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생이 연걸어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저 안전지대 갈릴리 호수 동편을 향해서 안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첫째로 유비무환이 필요하다. 언제든지 내 인생에 풍랑이 닥칠 수 있다. 나는 이에 준비하겠다. 이게 필요하죠.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명백하게 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제자들 편에서 보면 있었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너무 많은 희생을 치렀잖아. 이것 자체가 그들이 볼 때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24시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했잖아요. 직업을 버렸잖아요. 자식들을 아내한테 온통 맡겨두고 복음 전도사에게 24시간 헌신한 것만큼 강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역사는 반복되더라고요. 우리 선배들은 목회를 하면 항상 24시간 목회가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자란 거예요. 새벽 4시 반이면 쫙 출근해서 밤 12시까지 신방하고, 그리고 내일 아들한테 밥 사주겠다고, 짜장면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도 누가 성도가 아팠다고 그러면 아들아 죄송하다 미안하다 하고 신방 가고, 그래서 그냥 교회를 위해서 죽고 교회를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선배님들의 이 피나는 목회의 열매로 오늘 우리의 세대가 또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어르신 되시는 홍정일 목사님께서는 당신도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당신 자녀들이 아빠를 그런대요. 아빠는 나쁘진 않아. 근데 항상 바빠. 그리고 당신은 항상 자녀들을 봤대요. 항상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는 아들한테 키스했고, 새벽에 나갈 때 잠자는 아들한테 키스했으니까 항상 당신은 본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를 항상 봤을까요? 근데 그 2세대를 향해서는 뭐라고 외쳤냐?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외쳤냐? 여러분, 가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집사님, 권사님, 교회 섬기다가 일 끝나면 먼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정 중심 외치고 당신은 반대로 사셨어요. 저도 남서울교회에서 홍정희 목사님께서 목회할 때는 새벽 4시 반에 출근하면 날마다 밤 12시였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냥 남편 순교했다고 생각해라. 순교했다고 생각하면 좀 낫지 않냐? 살아있으니까. 역사는 반복돼요. 제자들은 제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얼마나 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주님을 위해서 24시간 전도자로 살기 위하여 직업을 버리고 자비랑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있나요? 6개월 살아본 적이 있나요? 1년 살아본 적이 있나요? 3년 살아본 적이 있나요? 제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눈 뜨면 옆에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배 타라면 배를 탔고, 예수님께서 운집한 군중들을 정리하라면 전심으로 정리했고, 빵을 나눠주라면 나눠줬고,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을 100% 따르며 순종하며 살았어요. 이 정도면 믿음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풍랑이일 때, 폭풍이일 때,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단지 주무셨다는 이유 때문에 여전히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이 사실을 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수 상황에 처하면 갑자기 믿음이 휴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 집사님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니까 믿음이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교회가 어찌하여 그러냐고 말해요. 우리가 상황에 집중하면 믿음이 날아갈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주님이 주무셔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파도를 지금이라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자십니다. 이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해야 될, 주님이 기대하시는 진짜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환경이 악화되어도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상황만 바라보지 않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현실에 처했다 할지라도 눈을 현실에 고정시키면 우리는 위축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여러분, 보지 마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만 보면 두렵지요. 광풍만 보면 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환경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진짜 믿음은 나에게 속한 것만 보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저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광풍 소리만 들어도 예측 가능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들이 주님을 옆에 두고 주님의 권세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따라서 파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마음속 깊이 자기의 판단을 믿는 믿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능력, 자신의 뛰어난 외모, 자신의 젊음, 자신의 지위,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성공 가다를 달렸던 내 삶의 경험, 언젠가 다 무너져요. 언젠가 쇠퇴합니다. 건강도 언젠가 무너집니다. 내가 쌓아놓은 재산도 언젠가 남의 것이 됩니다. 젊음의 패기도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때 내게 속한 것을 내가 신뢰한다면 우리는 이 거친 풍랑 속에서 나의 존재를 추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요. 예수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39절에 주목하십시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했을 때 어떠했습니까? 그 거대한 파도가, 그 거대한 광풍이 멈추었습니다. 순식간에 잠잠해진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자연계의 온전한 지배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적 세계의 왕자십니다. 우리 주님은 역사, BC와 AD를 가르치는 역사의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죠. 제자들은 당연하게 볼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아직도 저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창조주예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또 역사에 개입하셔서 광풍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면 광풍이 멈추게 만드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어찌할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나니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치는 것입니다. 귀신은 물러가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명하나니 고통을 주는 악한은 물러가라, 나를 공격하는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100여 년 전 영국에 한 유명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스터드입니다. 그는 영국의 유명한 갑부의 아들이었습니다.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재원이었습니다. 당시 최고 인기 스포츠였던 클리켓의 유명한 스타였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이 오면 때 사인해줬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인기와 부와 명예를 20대 초반에 거머쥐었던 인물. 그의 생에 큰 변화가 옵니다. 유명한 미국의 전도자였던 D.L.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 와서 전도 집회를 할 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너무 은혜가 커서 아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 찰스 스터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인기가 시시한 거예요. 이 명문대의 자부심이 너무 시시한 거예요. 내가 복음 전도자로 사는 것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결단하고 훈련받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열심히 전도자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고 급고 귀국을 했는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3만 파운드, 수백억 원이었어요. 그는 일가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재산 전체를 세 군데에 기증해요. 무디 성경학교, 조지 뮬러 고야원, 허드슨 테일러 중국 선교회 전액 헌납하고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인도에서 무려 24년을 선교 활동을 하다가 50대 초반 그가 천식에 고통하면서 중병을 앓고 결국 영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가 병을 치료하면서 어느 날 교회 전도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아프리카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 프레카드를 보면서 그 가슴이 무너져요. 자다가도 이 프레카드가 눈에 들어오고 이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 앞에 그가 결단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수단 선교사로 다시 떠납니다. 그가 나이 70세까지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그가 설립했던 웩 선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전 세계에서 1800여 명의 선교사들이 지역에서 이 복음을 전개하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찰스 스터드 선교사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 생애는 광풍이 몰아치는 생애였습니다. 그가 클리케 선수로 인기 절정일 때에도 인기 광풍아 물러거라,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선교사로 살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가 유산으로 돈방석에 앉았을 때에도 돈깃이나 물러거라, 나는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다. 그가 나이 50에 중병에 걸려서 선교사의 사역을 쉴 때조차도 질병의 광풍아 물러거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다시 선교 현장으로 가겠노라. 주님께 충성하고자 했던 찰스 스터드의 생애 속에 어떤 광풍도 그를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인생 현장에서 어떤 광풍을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광풍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과연 외치시나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겪는 다양한 인생의 광풍들을 만날 때 우리는 절망하고 우리는 무너지고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오 주님,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